빨리 돌아올 줄은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세월이 빠른 만큼 머리카락도 빠지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요즘 들어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머리카락은 빠져도 말씀 묵상과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은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성경 독서하고 있는 책은 민수기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버미더 바르라고 합니다. 버미더 바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 민수기 1장 2절에 네 번째에 나오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를 따와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라고 책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인 1장 1절의 하반절 말씀에 있는 신의 광야 해막에서라는 입니다. 구약학을 전공하고 있는 어느 교수님께서 백성의 수를 뜻하는 그 민수기 책 이름보다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붙인 광야에서라는 책 이름이 이 책의 내용을 훨씬 더 잘 드러낸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영적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과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에서 광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불신과 의심과 불평과 반역의 반복이죠. 민수기 책을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불신과 불평과 반역으로 인한 심판과 그러나 중보와 회복으로 다시 주어지는 기회의 흐름으로 반복됩니다.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과 반역으로 인한 심판으로 40년간을 방황해야 하는 징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평과 반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광야 한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이 언약적인 약속의 축복을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언약적인 이유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보듯이 백성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주체이신 여호와께서 먼저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축복과 평강을 전달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적인 축복을 선언하실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실패를 미리 아시면서도 먼저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약속을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는 헐헐 벌판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그 자리를 계속 맴돌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유는 길이 없었어가 아니라 길은 이미 주어져 있었지만 문제는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주신 축복의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과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은 있지만 방향을 잃고 헤매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하고 헛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제사장적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적 축복이라고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오늘날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도 아닙니다. 22절에 축복의 수요 대상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며 축복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 맡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받는 자가 아니라 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 6장의 축도는 제사장에게 복을 행사할 권한을 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복을 선포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이 언약적인 축복기들을 다른 교단에서는 물론 전통에 따라서 축도의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예배의 마지막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예배의 마지막 축도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인 사도적인 축복의 축도로 마칩니다. 이 두 축도의 내용은 형식은 다르지만 복의 근원과 내용과 목적은 동일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언약의 약속의 복을 선포하는 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적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걷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또 축복 뽑기를 여기서 안 좋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그 축복을 건강이나 또 사업이 잘 되어 성공하거나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이라고 축복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축복을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을 모르며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해하며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 아직도 기다리는 축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 임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축복은 인간의 소원으로 누군가의 요청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임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 축복은 먼저 사람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앞장 5장과 앞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자발적인 헌신과 구별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은혜와 평강의 복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해하며 우리가 잘 살아야 복을 주신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만큼 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 한가운데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직 부족하고 앞으로도 수없이 넘어질 너희지만 나는 이미 너희를 지켜주기로 결정했다. 너희의 미래는 너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은혜 안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선언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나시린의 자발적인 헌신과 구별된 삶이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은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고 정결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와 아픔을 허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응답은 억지로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축복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한가운데서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부족하고 수없이 흔들려 넘어지더라도 기도가 메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에도 삶이 광야처럼 거칠어 실패로 올라쳐도 더 이상 걷기조차 힘들어도 이 같은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지키고 있단다. 나는 지금도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이미 너를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견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는 어떻습니까? 인생 한가운데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헛되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치 기도를 많이 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것이고 더 간절히 매달리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조건을 채우며 그제서야 응답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아서 병이 낫지 않는 것이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재정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신앙의 불량으로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잘못된 신앙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헌금을 많이 했는데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인생은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내 믿음이 약해졌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내가 헌금을 더 해야 하나? 기도를 더 세게 해야 하나?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분처럼, 그리고 나를 외면하시는 분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양이나 간절함을 보고 결정을 미루고 계신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차야, 신앙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6장의 축복은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하면 복을 주겠다, 기도를 많이 하면 지켜주겠다, 헌금을 많이 하면 얼굴을 비추겠다, 불평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조건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에게 공로를 조건으로 삼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우리 삶의 모든 실패에 앞서서 우리가 잘한 것 없이 여전히 부족해도, 연약한 상태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혹시 기도를 많이 간절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복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내려놓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분량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약속을 붙든 채 살아내는 시간인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간절히,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안에 머무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보다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의 비유 중에 과부는 응답을 즉시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판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인 결론은 응답이 늦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기도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서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가부의 끈질긴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뜻은 쉬지 않고 말을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고 연결되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약속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1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 길고도 긴 명주실을 풀어놓은 듯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세월들을 보낸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 말씀에서도 기도의 분량은 얼마나 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한 채 기다렸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평하며 시작하는 기도였지만 버림받을 것 같은 그 위기와 절망 중에서도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의 분량을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고 약속을 붙은 채 버티는 신앙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은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더 얻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곧 약속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돌려지며 살아가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정의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 가운데에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물질 이야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사라진다, 형통해진다는 말도 없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것은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의 관계를 평강으로 유지하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 딸이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지인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명희마, 너 복 받았네? 딸이 잘 나가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맞긴 맞습니다. 우리 모녀가 그동안 생활고로 진 빚이 있습니다. 애 학교도 가야 되고 저도 신학할 때는 다 빚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청산하게 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 없는 너무 걱정하고 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야 하는 그런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쪽에는 늘 신앙적인 걱정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한다고 토요일 날 교회에 가 있으면 오히려 제가 가서 붙들어 와가지고 입시 준비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그 대신동에서 살 때인데 거기서 우리 옛날 모교 본천교회까지는 지하철을 갈아타고 내려서 현대백화점에서 내려서 우리 딸이 7분 거리를 가야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그날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날린 거예요. 딱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그때도 혼자 다녔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청둥이 치고 피곤 그냥 집에 있어. 이랬더니 안 돼. 주일 어기면 안 돼.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4년 동안은 한 주도 빠짐없이 3시간의 거리를 그것도 3번의 대중교통을 타고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금요일 철학 기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와 주일에는 또 예배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거기는 오후에 아동부 사역을 하거든요. 아동부 사역까지 이걸 시킨 사람도 없어요. 저는 시켜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정말 기쁨으로 정말 섬겨왔었거든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이렇게 피아노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수입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작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조금 받으면서 반주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해왔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삶이 바빠지자 교회에서 등록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 우리 같이 이렇게 중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는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그 등록 권유가 부담스러워서 이 대형 교회만 찾아가는 거예요. 뭐 저거지간초 뭐 동산교회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영로 교회라든지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겨우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겁니다. 다 큰 딸에게 제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또 모사라고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제가 결국 깨달은 결론 하나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엄마 왜 그렇게 내가 유튜브 하는 거 싫어해? 그 수익으로 선교헌금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일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틀린 말도 아니죠. 사실 맞는 말을 이 아이가 말하는 말대로 행동하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형편에 비해서 너무 과할 정도로 뭐 크고 작은 기부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저기 선교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목사인데도 너 11조만 하고 다른 거는 멈추어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딸이 얼마나 잘 됐느냐가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딸이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다시 부르심 받는 것, 저는 오로지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 믿으셔도 여기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로 열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 딸이 지금 경제적으로 좀 형통하다고 해서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 마음 한쪽에는 언제나 영적인 걱정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의 기준이었다면 저는 기도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잘 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도로 이 상황의 걱정들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 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 한쪽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딸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전히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에 저는 축복 안에 있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있고 기도해도 당장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남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자녀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손에서 기도가 내려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손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과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